페이지에 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최근에 다시 시즌이 시작한 드라마 중에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왕좌의 게임 처음에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시즌 1만 한번 몇 편 봐볼까? 그러고 봤는데 어느새 시즌 8까지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좌의 게임을 보고 있는데 이 왕좌의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스토리도 탄탄하고 연출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드라마가 왜 사람들의 매력을 끄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이야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왜 한국 드라마는요, 왜 여자가 딱 뒤돌아서 딱 가면은 갑자기 뒤돌아서 나 오빠 아니면 안 돼 사실 되돌아오긴 하고 남자가 갑자기 막 여자한테 매몰차게 했다가 다시 막 뛰어가면서 막 버스 쫓아가면서 가지마 막 이러기도 하고, 그쵸? 그런 장면 우리 잘 그려지죠? 그리고 얘랑 되겠네, 그쵸? 얘랑은 안 되겠네, 우리 대강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요, 앞을 몰라요. 주인공인 것 같은데 다음날 죽어요. 그리고 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배역. 그런데 그 배역이 시즌 8까지 살아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은 팬들이 SNS에다가 그런 글을 남긴 거예요. 거기에 난쟁이 캐릭터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캐릭터는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팬들이 SNS로 그 작가에게 많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가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 자꾸 죽이지 말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내가 다음 화에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드라마는 앞으로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짓궂은 작가가 있죠. 전지적 작가의 능력이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고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작가의 권한이고 작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궂은 작가가 있는가 하면요, 가장 고결하고 또 가장 고상한 작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도화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에다가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에 배치하기도 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배경 삼아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드라마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주권으로 그 드라마를 써가시는지 오늘 거기 1번, 샵 1번 돼 있죠? 1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죽는다는 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살면서 긁어모으고 움켜쥐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면 털리는 거예요. 다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면 내가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지적 작가라고 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뜻을 정해요. 그러면 그 뜻을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뜻을 정하셨고요, 그 뜻을 계속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곧 창세 전에, 창세기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정말 아득하고 아득한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한 겁니다. 우주를 만들기 전에 택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마음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이미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이 그냥 다니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 이야기 소개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 주신 거 아닙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이 은혜의 역사가 내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봄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번에 우리 강의했던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서. 그런데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비록 귀족 출신 도련님에서 가장 낮은 포로로 신분이 변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라야지.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족이라는 신분을 걷어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 귀족이었을 때나 포로였을 때나 다니엘을 규정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에요. 다니엘을 지탱하고 있던 거는요, 귀족이라는 신분이 다니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포로로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그 순간 바로 타락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귀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포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뜻을 더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목숨 걸고 예배해야지.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뜻을 정하니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간수장의 마음을 돌려주시고요,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시고요, 채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만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게 하셨어요.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뜻을 정하는 건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결심을 할까?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뜻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회사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 합격시켜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뜻 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꼭 그 회사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언젠가 인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가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쓸만한 인생, 좀 괜찮은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당시 바벨론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름도 어려운 만큼 성격도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괴팍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한번 꿨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봐.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쵸? 꿈의 해몽이 중요한데 이 해몽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뭐가 정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 앞에 이 정도면 괜찮은 해석이다 라는 것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석이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했냐면 나라의 온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좀 지식 있는 사람들, 좀 지혜 있다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니엘에게까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3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위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위기를 당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해요. 위기를 당했을 때 슬퍼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포기하는 거 누구나 다 한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다니엘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아요. 위기를 당했을 때 남 탓하지 않아요. 위기를 당했을 때 상황 탓하지 않아요. 위기를 당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19절 말씀 보시면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없으면 하나님한테 달래는 삶, 힘들면 하나님한테 힘 달래는 삶, 어려우면 또한 낙심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달라고 요청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이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로 걸어갈 때나 침대에 누워서나 아니면 버스에 타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힘들다면 힘 달라고 하세요. 낙심되면 소망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기도 들어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꿈을 완벽하게 해몽하게 하세요. 느부갓네살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해몽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4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절해요. 포로 출신 신하예요. 내가 그냥 죽이라 그러면 죽는 애예요. 파리 목숨만큼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절하기 시작해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까지 줍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요, 그냥 다니엘을 건져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위기로부터 탈출시켜 줌으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만 위기에서 건진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형편만 나아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위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높이시고요,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요, 최후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기회고요, 그 위기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도 안 아꼈는데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면 지금